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떡을 헤매기시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그런 충돌을 또 통해서 예수님은 잠시 이렇게 이제 후퇴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들과 이런 논쟁을 했고 또 이렇게 굉장히 과열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잠시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나안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죠. 수로보닉의 여인이다.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는데 마태는 가나안 여자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이 막간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이방 땅에 오신 그 순간을 이용해서 정말 절호의 찬스를 잡으려고 합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너무 쌀쌀맞게 대하셨어요. 그렇죠? 자그마치 이 여인이 몇 번을 요청했습니까? 네 번째, 그렇죠? 네 번째 들어주셨어요. 처음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뭐라도 좀 하세요. 그를 보내소서. 그냥 쫓아보내라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그들의 어떤 요청에 반대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근데 왜 저 여인을 고치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또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도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어. 내 임무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얘기를 들었겠죠, 여인이.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이제는 절합니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이방 땅의 이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정말 어떤 차별을 두시는 그런 이야기들. 요즘에 이렇게 표현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어떤 그 문화적인 배경과 그런 종교적인 배경을 봤을 때, 그 어떤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3번이나 정말 이 여인한테 돌직구를 던지셨어요. 그러면 이제 스트라이크 3개예요. 그러면 삼진 아웃이어야죠, 그죠? 끝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여인이 정말 좋은 마음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도 이렇게 정말 박대하는 예수님을 정말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이 여인은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17절에 정말 굉장한 기지를 발휘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굉장한 겸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주여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올소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정말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녀들의 떡을 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떡을 줄 때 거기에 부스러기가 떨어져서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겸손케 했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에게 나오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 딸이 그 즉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참 해피엔딩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냉대를 받고 그냥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 아슬아슬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평판에도 좀 금이 가지 않았을까? 물론 그거는 상상이지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대하셨을까? 우리는 좀 궁금해요. 그렇죠? 궁금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참 이 여인이 그런 모든 그 장벽을 다 뛰어넘고 결국에는 자신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소원을 이룹니다. 그의 딸이 나았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원격으로 고쳐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원격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에 나았다. 아마도 이 여인이 이렇게 절박하고 이렇게 정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던 것은 그만한 필요가 있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같죠? 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정말 지극했고 그리고 정말 이 딸을 꼭 고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절박했기에 정말 이런 과정을 다 능히 겪을 수가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성애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가 참 교만합니다. 그렇죠? 교만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만한데 우리가 겸손케 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극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이런 정말 절박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겸손해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소원을 해도 정말 저 딸이 정말 온전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모든 전 재산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저 딸이 낫기를 원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겸손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 겸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겸손해졌어요. 그렇죠? 정말 풍랑을 맞아서 너무너무 맞바람을 맞아서 괴로울 때 밤 사경에 물결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겸손해졌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겸손해져요. 그래서 그들이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든가 아니면 우리가 큰 우리의 문제 앞에 부딪히든가 그래서 우리의 그 부족함을 깨달을 때 우리의 현주소를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죠. 겸손은 떠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겸손 떤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거짓 겸손. 그거는 내 마음속에 늘 자만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이럴 때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늘 먹을만 하고 살만 하고 자기 만족이 있는 상황에서는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이 처절하게 너무나도 절박하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이 아직은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도 옳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거기에 충실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계시니까요. 아직은 이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이방의 어떤 그 구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구분이 여전히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극복한 것이죠. 믿음으로. 그렇죠? 극복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그렇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방인이나 우리나 똑같아.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유대인을 통해서 왔습니다. 구원이 이 유대인을 통해서 왔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구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분이 언제 없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후에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까? 그때가 오는데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고쳐야 된다. 당연히 고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건 당연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병자들을 고치시는 건 당연하다. 당연합니까? 예수님 안 고치시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내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맡겨둔 사람처럼 말이죠. 맨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연히 내가 얻을 것처럼.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정말 전적인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전적인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을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도 크지만 예수님도 정말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이 처절하고 절박하고 겸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도 잠깐 봐야 돼요. 그렇죠? 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는 천대를 받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갈릴리 지역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사역을 펼치시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의심하고 적대시하고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나온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도전하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침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바깥에 딱 나가봤더니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사실 그래서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이게 갈릴리 호수가 어느 쪽인가? 이게요. 동쪽이면은 이방 땅이거든요. 서쪽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땅이고.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어떻게 가셨냐면은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도착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데가볼리는 이방 땅이거든요. 동쪽이에요. 동쪽. 그렇게 볼 때 이 뒷부분은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과 함께 오늘은 칠병이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약간은 상세한 내용은 다르지만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이방인을 향한 어떤 그런 사역으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는 그렇게 이제 그것을 드러내진 않지만 분명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그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예. 이게 이방인들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정말 능력에 너무나 놀라서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볼 때는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너무나 처절하고 절박하세요. 그렇죠? 예. 이 정말 자녀들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녀들은 그 떡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잠시 이렇게 이방 땅에 몸을 숨기듯이 이렇게 쉬러 나가셨는데 거기 갔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또 이 이스라엘의 집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 이 하나님의 본 자손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사역을 펼치셔야 되는데 거기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바깥에 나왔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달려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또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처절하고 절박하세요. 이 여인을 그냥 냉대하시고 구박하시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굉장히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이 회개치 아니하는 이 본 자손들을 보시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필요를 보시면서 정말 추수할 곡식이 너무나 많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깥에 너무나 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처절하고 절박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잠시 해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이 가나안 여인과 또 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 정말 예수님 옆에 달려 나오는 이 모습과 예수님의 그 고향 땅, 나사렛 회당이니 말이죠. 가버나움 회당이니, 그렇죠? 고라신과 벳세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는 너네는 두루와 시돈보다도 너네는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픈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이렇게 교만한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따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정말 몰아세우고 또 밀쳐내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여인을 보면서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혼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염려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신실하신 분이시죠. 교만한 자는 정말 백약이 무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만할 때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죠.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나에게 절박한 필요가 없다면 내 이웃에, 내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의 절박한 필요를 보면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자녀들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나갑시다. 결국에 이렇게 끝까지 나가는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인가요? 정말 흔들리지도 않고 어떤 그 자신감이 있었어요. 무엇에 대한 자신감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 소문을 들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만 소문을 들었다면 이 여인이 넘어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실족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의 어떤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 예수님의 인격, 그것과 함께 예수님의 능력을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분은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셔. 인격으로 대하시는 분이셔. 이방인도 고치셨대. 그런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능력만 가지고는 여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두 번 시도해보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거야. 아니면 나를 버리셨을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약 이 여인이 오해했다면은 그만뒀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그 출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야 돼요. 인격이 아니죠.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분은 가난한 자들,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정말 그분에게 나오는 자들을 박대하시 않으시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성품을 믿고서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큰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여기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어떤 이런 그 시간을,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보면 그런 물꼬를 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앞에서도 이방인들을 대하긴 하셨지만, 여기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많은 또 사역을 펼치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너무너무 정말 큰 은혜를 정말 이렇게 열게 한 그런 정말 일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무리들이 정말 너무너무 아픈 사람들이죠.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이 다 예수 앞에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 고쳐주셨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이 칠병이어의 역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출발하지요. 사흘을 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가 오늘이 15장 마지막이고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요. 내일이 이제 그 갈릴리 사역의 끝이 나와요. 그 중심에, 그 북쪽의 갈릴리 중심의 사역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 갈릴리 중심의 사역의 끝부분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몰아내시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과 이 데가볼리 지역의 이 이방 땅에서 이렇게 정말 이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이 붙여지는데 정작 그 고향 땅 사람들은 그렇죠? 이렇게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운운하시고 계시고 예수님이 바깥에 잠깐 나가셨을 때 그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풍성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가? 오늘날에는 경계선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런 경계선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풍성한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고 받아 누리면서 그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울타리 바깥을 돌아봐야 돼요.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복음에 익숙해져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가나안 여인처럼, 이렇게 그 데가볼리 사람들의 그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처럼 정말 복음에 고픈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살펴보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는 정말 7개와 작은 두어 마리 생선, 그 다음에 4,000명, 그리고 7 광주리, 12바구니라고 나왔지만 여기는 광주리, 뭐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정말 이렇게 배불리 먹이시는, 정말 산 위에서 목자가,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인류들의 그런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정말 참 인간의 그 불쌍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참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크신 은혜 앞에 정말 우리는 정말 나가서 많은 은혜를 늘 시절을 조차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신선하게 이렇게 늘 절박하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풍성함을 얻어서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됩시다.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배불러서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원하면 들을 수도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안 돼요. 안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로와 시돈 땅에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 참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같은 그런 겸손함 저희가 아버지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그렇게 간절히 나가는 아버지 그런 겸손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면 우리 주변의 필요가 있어서 아니면 크신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늘 겸손한 자로 서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지만 거부하는 아버지 불순종하는 그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현대인의 교회의 현재 오늘날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더욱더 은혜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 우리 주변에 많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아우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춰주시옵시고 먼저 받은 이 은혜에 정말 아버지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